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양자가 되어 자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할 리더로서 자질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애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했어요. 먼저 애굽을 아는데 이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 그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때고 하나님의 때는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 다 같이 카이로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보면 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에서 여러 문제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기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모세가 개인적인 여러분이 이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는 이집트 왕자로 머무는 거예요. 지상의 최고의 영광이고 여러분 이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40년이 여러분이 이제 지난 때까지 이 마음,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을 돌볼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인 것입니다. 생모인 요게벳이 바로 공주의 대신해서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3년 동안 교육한 결과입니다. 또 추측컨대 이후에도 유모니까 접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기적으로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목회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라.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 쭉 이제 그 에녹에서부터 쭉 이제 믿음의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은 모세의 가치관을 여러분 말해요. 모세는 세상 가치관을 요즘 말로 말하면 포기했다고 여러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늘로 말한다면 이제 바로 이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출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누리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모세는 이런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동족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여러분 그런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으면 그는 개인적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뭐 이스라엘을 위하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뭐냐?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 받은 것 같이,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애굽의 모든 보화, 큰 재물을 포기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이 대가 지불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그가 여러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끝까지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철저히 준비한 바로 여러분 인물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이제 변화되어서, 그렇죠? 결단하게 하고,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뭐 간증을 들어보면 되게 이런 이유가 여러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철저한 준비한 인물, 자, 이런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나가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나갔을 때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린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인을 한 애굽인이 폭력 행사를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순간 모세가 참지 못했습니다. 12절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자, 모세는 다음 날도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에 또 나가보았어요. 어제 일은 모르는 줄 알고. 13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 모세가 동포를 치는 자에게 왜 동포에게 폭력을 행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생각지 않은 여러분 일이 벌어지게 말았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바로 동포를 친 자죠.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자, 이집트 왕자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신호탄을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여러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바로 황제에게 미움을 사고, 그리고 죽임을 면하고자 그는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자로서 리더십을 충분히 함양했다고 여기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출애굽을 할 행동 계시를 시작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자, 모세는 망명길에나 여러분 오르는 지금 이 순간이 되었을까요? 자, 모세가 당황하여 급히 망명길에 오른 것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걷다가 큰 우물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세계 어디나 자, 우물가에서는 여러 해프닝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에도 오면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료 처녀 바람났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수 처음 시작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내가 찾아봤어요. 문득 이제 우물 얘기 나와서 찾아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죠? 자, 동네 신부감들이 다 서울로 이제 떠나, 옛날에 보면, 그쵸?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게 답답하니까 이제 다 서울로 이제 공장에 일하러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총각들이 이제 맥이 풀린 겁니다. 왜냐면 자기 신부감들이 다 동네를 떠나니까 이게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복돌이가, 그 가사에 보면 복돌이가 서울에 가서 신부감 이쁜이를 달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노래예요. 그 우물가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남녀가 정분이 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우물에 이르니 몇몇 이제 젊은 여인들이, 처녀들이죠. 물을 길어 양떼에게 이제 먹이고 있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목가적인 그런 여러분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에 남자 목자들이 대거 이렇게 오면서 이 젊은 처녀들을 쫓아냈습니다. 너희들 비켜! 하면서 이제 완력으로,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먼저 양떼를 먹일 테니까 너희들은 뒤로 빠져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모세의 의분이 또 작동을 하죠. 그래서 17절, 모세가 일어나 처녀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또 고대 세계에는 뭐 힘이 있는 자가 항상 우선권이 있으니까. 자, 그날 딸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르우엘이, 자, 오늘은 어찌해서 얘들아 이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왔느냐? 자연스러운 여러분 질문이죠. 딸들이 19절, 한 애굽 사람이 모세가 급히 도망오니까 뭐 복장이, 그렇죠? 애굽의 한 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왕자니까, 왕자의 입는 옷이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그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물을 길어서 또 다른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했지만 또 그것을 또 힘으로 물리쳐갖고, 모세는 이미 뭐 이제 여러 무예도 익혔고, 그렇죠? 그런 언변도 익혔고, 모든 리더십을 40년간 길렀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여러분이 이제 마을이지만 여기서 모세 여러분이 이제 1차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을 아버지 르우엘이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니?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본격적인 망명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르우엘이 모세에게 호감을 갖고 모세도 그의 집에서 함께 있기를 기뻐했습니다. 자연히 이 우물가의 일로 인해서 모세가 또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더불어 말하자면 정분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랄과 아버지가 이제 그 딸 십보라와 모세와 해서 결혼을 이렇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 뭐 청년기 때 뭐 이제 뭐 세상 다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 다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하고서 그냥 이 광야에 묻혀서 사는 인생이라 여기고서 모세가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신혼점이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어요. 아들도 나왔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22절 뭐라고 했어요? 22절 보면 게르솜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망명 생활을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즐기는 거죠, 지금. 고생할 줄 알았더니 그냥 뭐 그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잘 만나서 아주 그냥 평범한 삶을 그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23절 고된 노동, 중노동에 여러분 시달리면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아직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7장 7절 보면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합니다. 출애굽을 시도하는 이제 그래서 형 아론을 만나서 그래서 전에 만든 영화를 보게 되면 아마 이전에도 이제 출애굽 전에도 모세가 여기 이제 아론이나 이렇게 미리암, 아까도 심지어 이제 유모 역할을 했던 어머니까지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쨌든 형과는 3년 차이 나고 그리고 누나와는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면 자, 보세요. 40세 때, 그죠? 이 40세 때에 건강할 때에 힘이 넘칠 때 애굽의 모든 리더십 역할을 여러분 이제 익혔을 때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여러분 사용하셨을까요? 자, 또 모세가 망명길에 오를 때에 갈 곳이 사방에 있었으니까 사방에, 그렇죠? 왜 갈 곳이 여러분 왜 미디안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망명길에 오른 것은 미디안, 그것도 르우엘의 집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여정을 보면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잖아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이끌잖아요. 보면 이제 오늘 여러분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보면 이제 야곱이 또 다시 그 애가로 갈 때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험한 길을 가면서 이렇게 정확히 찾아갑니다. 오늘도 보면 모세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왜 그 많은 여러 곳 가운데 미디안이고 그리고 르우엘의 집이었을까요?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섭리가 미디안, 르우엘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자, 모세는 자신이 이만하면 준비되었다고 사실은 자신했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나를 따르라 하는 심령으로 이제 그 문제에 개입을 해서 재판관 노릇을 그 동족을 친 사람 말처럼 정말 재판관 노릇을 이제 하려고 여러분 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풀어야 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 적합해요. 스데반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들보다 먼저 놀랍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 7장 보면 아주 장문의 멋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거론했어요. 사도행 7장 25절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스데반의 이 명설교, 왜 명설교냐? 단지 이성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가 성경을 배운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설교를 여러 번 이어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스데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권면할 때 우리 이성과 여러분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안 되고 성령 이끄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반복 읽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중요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생각나게 하신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 검색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검색.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 하면서 쉽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구사전이라고 이렇게 아주 책장에 길게 있어서 그래서 그 주제어를 가지고서 찾아서 이렇게 수십 권 됐어요. 옛날에 성구사전. 왜냐하면 이 성경을 찾는 게 그렇게 때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아주 어렵지 않게 발견하니까 오늘도 제가 사진도 올리고 우리 그 정나건 형제님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도우신다면 성령이 지금 이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가 그랬던 거예요. 그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이제 주시는 지혜를 쫓아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마음에 찔릴 만큼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명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 명설교입니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폐부를 찌를 때에 회개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는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찔림은 받았는데, 그 찔림 받으면 소용없는 것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제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건만 그걸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그냥 판단만 하고, 아니 오히려 여기 이스라엘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종교지도자처럼 도리어 설교자를 죽여버린다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설교를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고, 그때에 40세 때에 구원하실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모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시 반복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애굽과 바로 황제를 잘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을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100번 100점 100패입니다. 지피지기면 여러분 남을 알고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 이제 100점 100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운 대상이 뭔지 누군지 모르고, 옛날에 누구 아마 말한 것처럼 누구는 전도하면 되고, 아이고 여러분 그게 뭐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림없는 얘기예요. 사단이 쉽게 내주지 않아요, 영혼을. 그러니까 먼저는 이 출애굽을 하려면 뭐냐, 애굽과 바로 왕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간이나 자라게, 그것도 여러분 그 궁전에서 자라게 한, 그것도 이집트 왕자로서, 그래야 바로를 곁에서, 그 되게 이제 바로랑 그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모세가 같이 자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전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사람의 리더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를 운행할 수 있어요. 정의를 행하시고 공평하게 여러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길러서 때를 따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향후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 일이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계급장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고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요즘에 이 찬양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광야 하면서, 광야 궁금하면 모세 여러분 지금 삶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광야. 모세가 망명길에 오를 곳이 사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만 이끄셨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여러분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 보면 옛날에 노래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억해요? 옛날에 찬양. 그래서 이제 그드라가 낳은 아들이 있고, 또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고, 또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고. 그 7명의 아들, 7명이. 5 하나. 7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5, 그드라가 낳은 5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디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광야에 여러분
꼭꼭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정확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미리다. 이게 중요해요. 미리다.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다 아시고 뭐냐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 계획하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떨결에 미단 광야 우물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시간에 그를 정확히 그곳으로 여러분 이끄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로 40년간 모세는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그 후에야 자, 전에 40년간 여러분 그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을 해야 되었듯이 바로를 알아야 되니까 애굽을 알아야 되니까 그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이니까 지피지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 출애굽의 주체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신지를 이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40년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를 자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할 때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고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역사의 통치자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감정으로 여러분 대하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 모든 실타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의 다시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에요. 바로 황제는 바로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운명을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의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차단시키고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면서 때를, 이게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려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20년 굉장히 오래 여러분 느끼지만 하나님께는 10년, 20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손해. 이걸 순종을 미루면 인생은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인지 여러분 이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앞에 뛰어들었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과정. 그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다음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를 이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여러분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준비된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나고서 지금 엄청난 여러분의 이제 격동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지금은 실현기예요. 시험기. 근데 진짜 이 코로나 끝나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래 학자들 얘기가 진짜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해빙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해빙기가 됐을 때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축대가 잘 여러분이 이제 축대가 여러분 잘 견고히 쌓여진 데는 해빙기가 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축대가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쌓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빙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떻게 코로나 연단기 시험기가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내실을 여러분 튼튼히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그 해빙기가 될 거예요. 거기서 많은 지금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는 야곱처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보았잖아요. 그렇죠? 야곱처럼 그렇게 인물이 될 때까지 뭐냐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년이 또 전에 40년 또 40년 80년의 세월이 여러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되기까지 일꾼을 만들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잘 주목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다음에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광야는 그러지 않아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40년의 이 시간은 뭐냐면 모세에게는 이제는 애굽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때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 나 상관없어. 뭐 내가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야.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야. 그는 꿈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사명이 시작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사명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신 일인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감당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까지 사명은 주어지지 않아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진작 모세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길게 볼 것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그 모세를 우리는 거기만 보면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입니다. 또 광야는 모세가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주목해보세요. 40년을 다시 그런 광야에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모세가 뭐냐면 광야를 먼저 맛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대로 나머지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광야의 전문성은 누구한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그는 모세보다 더 긴 생활, 광야 생활을 해보았어요. 모세는 겨우 처가살이 하면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만 돌봤지만 호밥은 더 넓은 지역으로 아마 광대하게 사막을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당부를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이제 철저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보면 이제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서 애걸 하듯이 실제로 모세가 처남인 여러분이 이제 호밥을 향해서 정말 이제 당부를 합니다. 가지 마라. 네가 우리 눈이 되어달라. 안내자가 되더라. 안내자가. 광야에 안내자가 되더라. 나도 40년 해봤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처남이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호밥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서 거주하면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 겐족수예요. 겐족수.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가지불한 여러분이 이제 멀리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그냥 이방인으로 멸망하지 않고 그 중에 호밥 처남 여러분 가족이 같이 이주를 하면서 겐족속이라고 하는 이제 후대에 이 맹명이 유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일꾼들이 백성인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준비가 된 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세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해서 출애굽이 바로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경륜은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들어 보지만 실패할 순간이 있어요. 그때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빨리 파악을 해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졌는지도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아직 연단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일지라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여러분 기회가 되어요. 자, 우리는 세상 전무성도 준비해야 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훈련도 우리는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성은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돼요. 첫째는 직업적, 세상적 전문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전문성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능하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전문성을 더 발휘하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거기 플러스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 따라 사는 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가는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며 역사하는 때를 여러분 그때서 비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약속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 약속을 줬단 말이고 그리고 400년 뒤에 여러분 약속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원대해요.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후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일꾼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계실 거예요. 모세처럼 지금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는, 저는 젊은 세대 가운데서 반드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SNS 보면서 저는 참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이득을 봅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마음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봐보면 참 좋은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페이스북이 또 왜 좋으냐면 이제 다른 건 이제 사진 중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페이스북은 글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제 설교문이 다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카카오스토리는 설교가 막 잘려요. 중간 3분의 1 3분의 1만 가면 잘라버리고 요약해야 되는데 뭐 따로 요약하기도 그렇고. 근데 페이스북은 뭐 이런 분량의 자유가 뭐 영상도 그렇고 뭐 이게 다 무한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눈여겨보면 야, 이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지금 막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뭐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막 참 예배를 여러분 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참 예배를 드리고 그 갈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결한 삶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젊은 저는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 몸이 광야에 있는 소용 없습니다. 마음이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갈급하면서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 움직일 수도 없고 모세가 경험한 그거잖아요. 이집트 왕자의 여러분 계급장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학력이랑 무슨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동안 배우고 우리가 익힌 대로 일부를 그냥 쓰임 받는 것뿐이고 탄자니아 사역을 쭉 준비하면서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을 더 만나게 됩니다. 오셨던 우리 김평 선교 대표자로서 이렇게 전체를 통할한 분이고 마침 이번에 만나는 분이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이제 부부가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 탄자니아 현지인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막 교제가 되니까 아마 동네가 막
막 뒤집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붕어빵 이런 게 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부흥회 해본 적도 없고, 최근에. 그래서 신학교인데, 어쨌든 간에 뭐 신학교 사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혼자 갔더라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생각지 못한 분들을 얼마나 좋아요. 지역도 각기, 다른 지역에, 교단도 각기 다른 교단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뭐, 한 분은 또, 홍재 장로님은 붕어빵 길 하나, 어쨌든 간에,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자기가 하는 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붕어빵 기계를 하나 하고, 또 전주에 있는 집사님도 이제, 자기도 하여튼 간에 또 하는 거 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비량으로, 누가 돈 대주면 자비량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좀 한 몫씩 하는 거, 한 몫씩 이렇게 담당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구나. 뭐 저는 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강의, 부흥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또 모아준 또 의료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그러니까 혼자 갈 것을 4명이 가니까 4배로 여러분 사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시는 거. 나는 그 중에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랬더니 뭐 또 몇 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에도 어디 가요? 하면서 이제, 갈 곳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간증문을 또 아주 뭐 또 순종을 해서, 그 읽어보면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냈고, 또 최근에 또 한 명 또 번역하고 있는데, 야, 파란만장한 인생, 파란만장. 그 파란만장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량으로, 그렇죠? 아프리카까지 가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 자비량으로 가고, 거기다가 붕어빵 기계도 하나 내고, 그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연단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여러분 갑자기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합류하는 거 보니까, 각기 다르게 합류하면서, 결국은 어디를 위해서, 탄자니아 이솔레라고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 학생이, 초등학교가 여러분이 이제 2,500명인가, 중학교가 500명이 되는데,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뭐, 옛날에 우리 시골에 뭐 바글바글 했던 그런 상황 같아요, 보니까. 예, 어쨌든, 역사는 결국적으로,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출애굽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이제,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할 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함께 나눈 동안에 계속 반복 선포하며 나가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립기로 올라서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서게 할지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다려 봅니다. 이제 3번째에 불과한데, 그러나 시간은 또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 후에 놀랍게 세워가시는 새 역사가 도래하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우리도 2가지를 갖추기 원합니다. 세상적, 직업적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사는, 따라가는 영적 전문성을 우리가 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는 80년 걸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 그러나 우리 주어진 시간대로 잘 익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빛내리교회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은